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선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청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마주하는 시간, 그 마음을 한치라도 더 알아가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국내 단기 선교 팀별 모임을 시작했는데요.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8월 선교 그 당일에 참여할 수 있는 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제 여러 사정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이 준비 과정 자체를 선교의 과정이라 또 생각하고 많은 청년들이 함께 준비해 주어서 참 감사한 것 같아요. 딱 그때 2박 3박 4일 가는 청년뿐만 아니라 나는 가지 못하지만 이 준비 기간에 함께 기도하고 또 나의 역할을 하겠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이 한 10주의 과정이 그저 그 3박 4일을 위한 과정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마주하는 시간이 될 거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앞으로 남은 그 10주를 통해서 우리를 어디에 보내시기 전에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찾아가는 한 사람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 사람 바로 누굽니까? 요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찾아가서 니느웨에 가서 일어나 외치라 하지만 요나는 하나님을 등지고 도망치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요나가 탄배를 흔드시고 요나의 배가 있는 그 바다를 흔드시고 그것으로 안 되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인의 입을 열어서 요나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일어나 구하라. 바다와 파도, 배도 안 되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사람을 통해서도 일어나 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어나 선포해라. 일어나 구해라. 일어나 부르짖어라. 바다도 일어나 요동치고 있고 배도 요동치고 있고 이방인들도 일어나 자기 신들에게 부르짖지만 누구만 지금 잠들어 있습니까? 누구만 영적으로 지금 잠들어 있습니까? 바로 요나 한 사람입니다. 비록 이방인이 깨어서 육체는 일어났지만 여전히 영적으로 잠들어서 외치지 않는 이 요나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함께 12절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1장 12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지금 하나님도 이 이방인 백성도 요나에게 요청한 것은 딱 한 가지였어요. 너 때문이니까 너가 해결해라고 얘기하지 않고 단 한 가지 뭐죠? 일어나 구하라. 너희 하나님께 구해라. 근데 요나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풍랑과 이런 상황이 자신 때문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요나는. 근데 요나의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뱃사공들이 지금 너 때문이네, 너 바다에 던져버릴 거야 라고 얘기했나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인 뱃사공을 막 조장해서 이 요나라는 사람 때문이다, 요나를 집어 던져라 조장했나요? 하나님도 바다도 이방인 뱃사공도 요나에게 원하는 건 딱 하나예요. 일어나 외치는 것, 일어나 부르짖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그렇게까지라도 자신을 추격하고 쫓아오시는 하나님을 마주하는 게 요나가 해야 될 일이었어요. 요나는 뭐라고 얘기하죠? 나를 던지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라도 요나에게 일어나 외쳐라. 내가 너와 마주하기 원한다. 나에게 등 돌리고 도망치지 말아라 말하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요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죽겠습니다. 나는 바다에 빠지겠습니다라고 지금 죽는 편을 선택합니다. 도대체 요나는 어떤 마음이었기에, 우리가 돈도 포기할 수 있고 뭐 어떤 것도 유익도 포기할 수 있고 다른 것도 포기할 수 있지만 지금 요나는 뭘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언제 자기의 삶을 포기합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자기가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을 때, 삶의 목적을 상실했을 때 목숨을 내놓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요나는
요나가 죽겠다는 이 표현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요나는 난 더 이상 살 이유가 없습니다. 살 목적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요나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었기에 요나는 그렇게 자기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향해서 죽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우리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영어로 써있긴 하지만 우리 다 아시는 영어니까 저기 이쪽 편에 보는 게 욥바입니다. 요나가 뱃살을 두고 배를 탄 곳이죠. 그리고 위로 가면은 이제 니느웨가 나오는 거예요. 니느웨가. 그리고 저기가 다시스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가서가 아니라 니느웨로 가라고 했더니 요나가 도망치는 것이죠. 여기 이제 4,000km로 나왔는데 2,500에서 4,000km 정도 된다고 해요. 니느웨까지는 한 800km 되거든요. 여러분 800km랑 2,500km 어디 가시겠어요? 둘 다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니 도대체 요나는 뭐 때문에 이 4,000km나 되는 2,500에서 4,000km 되는 이 방향으로 가면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찾아오자 그냥 죽어버리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삶에 있어서 요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었기에 그가 이렇게 목숨을 내던지나 생각할 수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요나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죠? 선지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선지자의 첫 번째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요나가 자기의 목숨을 버리겠다, 목숨 걸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목숨 걸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요나가 니느웨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막으셔서 하나님 어쩌 저를 막으십니까? 내가 가서 거기에 가서 말씀을 전해야겠습니다. 저를 막으시면 제가 차라리 죽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죠. 지금 요나가 니느웨로 가고 있는데 이방인 뱃사람이 당신 못 갑니다. 당신 못 갑니다. 붙잡아서 요나가 나를 붙잡지 마십시오. 나를 붙잡으면 차라리 내가 말씀을 못 전할지언정 차라리 죽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을 버리고 도망치다가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지금 차라리 죽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를 통해 우리가 아는 것은 지금 요나가 목숨 걸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목숨 걸고 있지 않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때문에 목숨 걸고 있지 않다는 것.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가 따라 사는 것이 더 중요한 삶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나는 죽고자 하는데 요나와 대조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우리 함께 1장 13절 읽어볼까요? 함께 1장 13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하나님의 선지자와 하나님의 이 자녀는 자기 뜻대로 일이 안 풀리자 죽어버리겠다고 하는데 이방인들은 어떻게 하죠? 어떻게든 살려고 애씁니다. 요나는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하는데 이방인들은 어떻게 하죠? 힘써 그 바다를 헤쳐나가려고 합니다. 사실 이방인들이 더 쉬운 방법이 있어요. 뭐 있어요? 요나가 원인이면 뭐 하면 돼요? 요나를 바다에 던지면 되잖아요. 이방인은 지금 누구를 살리려고 해요? 어떻게든 요나를 살리려고 하죠. 근데 지금 요나는 왜 도망치고 있죠?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이방인들을 살리라고 보냈잖아요. 요나는 이방인을 살리는 것을 포기하고 부인하고 거절했는데 차라리 그걸 할 바에는 내가 죽어버리겠다고 하는데 지금 이방인들은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처음 만난 이방인 요나 한 사람을 살리려고 힘써서 그 파도를 헤쳐나가려고자 지금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애썼지만 이 사람들이 지금 성경은 풍랑이 너무나 흉용하여서 이 파도를 헤쳐나가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정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이 문제가 정말로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이유는 이 뱃사람들이 노젓는 것이 미숙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요나를 죽이기로 작정해서도 아니고 지금 이 흉흉한
파도가 멈추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요나가 무엇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까? 일어나 외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듯 노를 젓다 실패한 이 백사공들이 하는 첫 번째 행동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함께 우리 1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다 하고. 요나는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했는데 이방인들은 어떻게 살리려고자 노를 젓고, 그런데도 해결되지 않자 이 이방인들이 했던 첫 번째 행동은 안 되겠다, 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자는 것이 아니라 14절에 처음으로 한 행동이 무엇이죠? 무리가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뭐 했다고요?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히브리어가 바로 카라입니다. 카라. 우리가 콜처럼 카라. 이 카라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요나에게 해주셨던 명령이 일어나 외쳐라. 쿰 카라. 이방인들도 지금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하는 행동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죠. 이방인 백성들은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구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행동 이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행동하고 있죠. 하나님, 이 사람의 피, 이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사람을 어떻게든 살리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 풍랑이 이 사람 때문이나 것이고 이 사람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해결점이라면 이건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이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말라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하죠?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요나가 바다에 던지자 바다도 요동치던 배도 두려움 가운데 있던 이 이방인 뱃사공들도 잠잠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고요해진 바다 앞에 그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와, 우리는 살았다. 와, 이 요나가 정말로 이 상황의 원흉이었구나 하며 기뻐했을까요? 저는 매우 적막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매우 적막했을 거라고. 그 이유에는 또 무엇이 있냐면 그들이 비록 목숨은 걸고 바다는 잔잔해졌지만 아까 그 요바에서 다시스까지의 거리가 몇 킬로라고 했죠? 2,500에서 4,000킬로라고 했잖아요. 그 4,000킬로를 목숨 걸고 왔었던 이유는 물건을 팔거나 물건을 사갖고 와서 다시 그들의 상업적인 이 이득을 얻기 위함이었죠. 비록 바다는 적막해지고 고요해지고 살아남았지만 이 사람들에게 뭐가 남았습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의 그 소망의 항해는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저 바다에서 살아남는 것만 목적으로 이 사람들이 항해를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수천 킬로 위험한 항해를 감수하며 그 마음에 품었던 어떤 소망들, 기대했던 상업적인 이윤들도 사라져버리고 또 자신들의 손으로 한 사람을 바다에 또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 뱃사공들만 지금 모든 것을 잃었습니까? 요나도 이 배에 올라탔던 목적이 무엇이었죠? 다시스까지 가는 거였어요. 근데 요나는 무엇을 잃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지금 이 고요해진 바다 가운데 모두가 실패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뱃사공들도 실패했고 하나님을 피해 도망치던 요나도 결국 실패했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심지어 그렇게 요나를 쫓아오신 하나님도 실패한 것처럼 성경은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게 목적이 아니었거든요. 만약에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게 목적이었으면 처음부터 파선시키시겠죠. 근데 마지막까지 이 이방인 벳사공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일어나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 적막해진 바다 가운데 우리는 이방인도 요나 자신도 그리고 그렇게 요나를 끝까지 추격하신 하나님도 실패한 것처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실패의 바다 가운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16절 17절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수많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실패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만큼 실패를 경험해봤기 때문일 거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거, 내가 애쓰고 수고한 만큼 성과를 이루지 못하는 그 실패들을 한 번쯤 경험해봤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실패했을 때 우리는 그 실패 현장에서 정말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죠.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우리 이 분당동에 1년에 한 번씩 뛰어내린대요. 우리 청년들이. 굉장히 슬픈 일이죠. 왜 뛰어내릴까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귀한 것, 삶의 목적을 실패했기 때문에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실패했을 때 정말 내 삶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고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실패했다고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 더 이상 나는 회복할 수 없다고 나를 좌절하고 비참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내가 지금도 두려워하고 있는 것, 다른 실패는 다 괜찮지만 이것만은 실패할 수 없어 생각하는 그 실패가 어쩌면 반대로 정말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일 수 있어요. 여러분, 가장 지금 두려워하는 실패가 무엇입니까? 어쩌면 그게 여러분이 오늘 살아갈 이유와 삶의 가장 큰 목적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 등장했던 이 사람들은 다, 등장인물들은 다 실패했어요. 벳사공들도 실패했죠. 요나도 실패했죠. 심지어는 요나를 찾아온 하나님도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오늘 이 고요한 바다에서, 실패의 바다에서 보게 되는 것은 사람도 실패하고 사람의 삶의 목적도 실패하고 모든 것이 실패한 것 같지만 누구는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지금 16절에 보면은 자신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던 모든 것을 바다에 던졌던 이 벳사공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였더라. 여러분, 모두가 실패한 것 같았는데 이 벳사공들이 누구를 만납니까? 자기들이 부르짖을 때는 해결되지 않았던 이 인생의 풍랑이 요나가 말했던 이 하나님 한 분으로 해결되는 걸 통해 하나님을 만나죠. 근데 요나가 지금 굉장히 대단한 선교적인 사역을 감당했나요? 아니죠. 요나는 바다에 던져졌죠. 요나는 분명히 크게 실패했는데 요나의 그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뭘 하시죠? 이방인 이 벳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요나도 이제 자신이 바다에 던졌지만 요나도 스스로 실패를 선택했죠. 근데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7절에 요나는 스스로 죽기를 결정했지만 성경은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이 성공을 꿈꾸며 자신을 생명에 이를 수 있는 현장 가운데 자신을 던지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요나도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하면서도 자기가 뛰어들 수 있잖아요. 자기가 뛰어들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벳사공들에게 나를 던지라고 한 그 마음에는
그 두려움에 대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요나가 원하지 않지만 자기가 할 수밖에 없는 죽음으로 자신을 내모는 이 선택, 우리가 볼 때 실패이지만 하나님은 그 실패를 선택하는 그 요나를 위해 무엇을 하십니까?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실패의 바다에 지금 누구만 남습니까? 하나님만 남습니다. 하나님만 실패하지 않은 분으로 드러납니다. 이방인이 벳사공들은 자신들이 원했던 가장 큰 상업적인 유익은 잃어버렸을지 모르지만 지금 누구를 만납니까? 하늘과 바다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요나는 자신의 이 불순종이 결국 내가 생명을 던져서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던지지만 하나님은 그 요나의 실패를 어떻게 하십니까? 예비한 물고기를 통해 너가 끝났다고 말해도 내가 끝이라고 얘기할 땐 끝이 아니라고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라고 묶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이방인 벳사공과 같이 여러분이 계획했던 것들, 소망의 항해들, 소망의 계획들이 다 실패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실패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남는다면 여러분 실패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죠. 요나와 같이 자기는 삶의 목적이 다 끝났고 살아갈 이유가 없다 생각해서 스스로 실패를 선택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한 것이 아직 남아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실패로 끝날 수 없습니다. 다른 말로 오늘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죽음의 바다에 내던질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다른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생의 항해의 목적, 삶의 목적, 소망의 항구로 삼는 사람은 누구도 실패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왜 실패하나요? 실패할 수 없는 것들을 선택하기 때문이죠. 왜 우리가 실패합니까? 왜 자꾸 우리가 내 인생이 실패했다, 망했다, 이번 생에는 끝났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우리 안에 자꾸 우리의 성패를 나의 성패로 결론짓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실패하시기까지 누구도 실패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실패하기 전까지 누구의 실패도 실패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실패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을 위해 예배하시고 여러분을 늘 찾아오신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제 선교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옛날 기억이 났는데요. 제가 이제 계야도라고 하는, 제가 청년 때에, 저 청년 리더를 하고 있을 때 전라도의 계야도라고 하는 섬을 한 3년 정도 선교를 갔었어요. 이 특정한 교회를. 근데 거긴 이제 정말 작은 섬이거든요. 오토바이 타고 그냥 한 바퀴 금방 돌 수 있을 정도로. 근데 그 언덕에 교회가 딱 하나 있고 그 섬 사람 분들도 대부분 교회를 안 다니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3년 동안 아는 목사님 소개로 거기를 갔었었는데, 참 신기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선교를 가서 그 지역의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 교회를 위해서 막 애쓰잖아요. 그러고 이제 본교에 돌아오면 진짜 신기하게 그 주에 새로운 청년들이 막 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몇백 킬로 떨어진 교회에서 그 교회를 위해 애쓰고 왔는데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청년들을 막 보내주시는 거예요. 평소에 우리 교회가 그렇게 청년들이 막 찾아오는 교회였다면 우리가 그런가 보다 할 텐데 그런 교회가 아니었거든요. 그걸 통해 우리가 무엇을 경험했냐면, 진짜 교회는 하나구나. 내가 이 교회를 섬기고 왔는데, 이 교회를 채워주고 이 교회를 위해 애쓰다 왔는데 뭘 경험합니까? 하나님께서 똑같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채워주시는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기대를 했어요. 우리 단기성 갈 때마다 이번엔 또 어떤 일을 해주실까. 근데 그때 3년 차였던 것 같아요. 저도 거의 마지막으로 참여했던 때 같은데
그때 정말 모든 것이 실패한 듯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뭐냐면 그때 담당 교역자였던 제가 지금도 연락하는 그 목사님과 이제 전체 총 디렉을 했던 대표 리더가 대놓고 싸운 거예요. 거기서 대놓고 진짜로. 그리고 또 거기서 이제 막 선교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막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또 심지어는 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떤 청년들이 오토바이, 주민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뭐를 한다고 갔다가 이게 뒤집혀가지고 두 명이 죽지는 않았습니다. 뒤집혀가지고 진짜 막 이렇게 온몸이 막 까졌어요. 그리고 이제 선교도 막 대단히 뭐 성과가 있지도 않았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자주 가다 보니까 거기 주민분들도 이제 익숙해져서. 그래서 이번 선교는 망했다, 실패했다 하고 저희가 돌아왔는데 진짜 실패했거든요. 돌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이전과 같이 새로운 청년들을 보내주셨어요. 우리는 선교가 실패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너희들의 실패가 나의 실패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선교의 사역을 실패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나의 성패와 나의 성과가 될 때에는 우리는 끊임없이 실패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매번 삶의 이유와 목적을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성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패를 여러분의 성패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승패를 여러분의 삶의 목적으로 삼는다면 여러분은 결코 실패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실패할 때도 누구는 실패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의 계획이 망했을 때도 누구의 계획은 여전하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나의 길, 포기할 수 없는 내 길을 가다가 나는 실패했다, 나는 이제 끝난 것 같다 마주할 때마다 여러분 눈을 들어 바라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실패하셨는지, 하나님도 실패하셨는지 점검하십시오. 하나님도 실패하신 게 아니라면 여러분은 실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패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삶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벳사공주도 실패하고 요나도 실패한 것 같지만 누구도 실패하지 않았다. 왜냐?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그 벳사공들의 인생도, 그들의 항해도, 요나의 이 도망치는 모든 여정도 붙잡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실패 앞에, 나의 실패 앞에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오늘 함께 우리가 찬양하면서 나의 실패가 아니라 영원히 실패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인도하심을 우리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가사를 생각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다시 한번,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여러분은 실패할 수 있지만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님 안에 있기에. 아멘. 주의 이야기 되네. 아멘.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가 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삶을 주께 맡기며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얻는 것 없네. 아멘.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나의 모든 걸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안에 있니 우리의 실패도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야기 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가 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믿음으로 나의 모든 걸음이 나의 모든 것 우리의 실패와 성공과 좌절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 안에 아멘. 주의 이야기가 됨을 믿습니다. 승리하시는 하나님 실패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고백합시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가 나시니 모든 삶 우리의 실패가 아님을 고백하며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겐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내 안에 실패를 넘어 아멘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아멘 주가 나시니 모든 삶 주님께 함께 이 시간 말씀 붙잡고 우리의 삶을 맡기며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실패합니다. 이 직장에서도 실패하고 이 꿈도 실패하고 이 사람과의 관계도 실패하고 나의 계획도 나의 결심도 끊임없이 우리는 실패하고 또 실패합니다. 실패했지만 우리는 실패할 수 없는 인생임은 바로 우리의 삶을 이끄신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실패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 하나님이 삶의 목적인 인생 예수가 인생의 목적인 인생 하나님 예수가 삶의 이유인 인생 결코 실패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이미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실패할 수 있어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는 그 어떤 것도 뺏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끊어낼 수 없습니다. 사망이나 아버지 천사나 권세자들이나 어떤 대단한 것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기에 우리는 실패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실패함을 마주하나
매번 실패하지만 실패할 수 없는 인생이기에 오늘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또 실패했지만 괜찮습니다. 오늘도 실패했지만 나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했고 이 세상에서 성과를 내지 못했지만 하나님, 그래도 나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나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고 조금도 빈틈없이, 조금도 실수 없이, 조금도 지체 없이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끄시는,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나의 실패를 하나님의 실패인 것처럼 보지 않게 하시고, 나의 실패를 하나님의 실패인 것처럼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실패하지 않는 그 하나님으로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실패하시기까지 나에겐 실패란 없다. 나에겐 실패란 없다. 실패는 그저 과정이고, 실패는 그저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이야기일 뿐임을 고백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이 실패했다 단언하고 살아갈 이유와 살아갈 목적을 잃었다 말하며 생명을 내던지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이 삶의 목적이었었는데 돈을 잃자 목숨을 끊고, 사람이 삶의 목적이었는데 사람을 잃자 목숨을 끊고, 성공이, 직장이, 내가 바라는 것들이 삶의 목적과 이유였는데 그것들을 이루지 못하자 목숨을 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목숨을 끊지 않아도 정말 죽은 것 같이 살아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사람에 실패하고 재정에 실패하고 우리의 소망과 꿈들을 실패할지라도 실패하지 않는 방법을 우리가 오늘 보았습니다. 바로 실패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결코 실패가 없으신 그 하나님 안에, 그 손에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실패하지 않는 인생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귀한 청년들, 때론 나의 선택이, 나의 수고와 애씀이 실패로 돌아가는 것 같을 때에 눈앞에 실패가 아니라 눈을 들어 오늘도 내 삶을 신실하게 붙드시는,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비록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사망의 음침한 곳에 내던질지라도 우리를 위하여 쉴만한 초장과 우리를 위하여 고래를 준비하여서 안식을 주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실패하지 않게 하심을 믿고 십자가 위에서 영원한 승리를 선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